2월 16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제목을 보시면 오병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지만 그것에 비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건 중에 하나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주일학교의 수준에 멈춰있기 때문인데요. 주일학교에서는 그렇게 내러티브나 이야기 중심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은 성경 이야기 자체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주일학교가 아닌 말씀을 접하는 청소년과 청년, 장년은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요. 사실 저 또한 지금까지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왔지만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1, 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데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장소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모인 큰 무리들의 출신들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도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과거의 사실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큰 무리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녔다는 것을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따라다닌 이유는 그들이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계속해서 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역시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역시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계속적인 동작을 알려주고 있어요. 결국 시제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은 훗날 표적이 끝나는 날 예수님이 오히려 보여주려고 했던 진정한 표적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이들의 따라다님은 멈추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의했기 때문인 것이죠. 더 이상 표적을 행하시지 않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런 사실에 대해서 14절에 여전히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선지자이고 15절에는 임금을 삼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끝나는 날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렇게 따라다녔던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이유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예수님은 15절에 보시면 그들을 떠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를 먹인 것 외에는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큰 무리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상대자는 오히려 대중들이 아니라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대화 당사자는 빌립입니다. 그래서 5절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묻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앞뒤에 누가 말한 것인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정황상 제자들에게 어울리는 말이지만 분명하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시험에는 일명 골탕 먹이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고 빌립이 시도하려고 했던 것은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씩 각 사람으로부터 받아볼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을 인지할 뿐입니다. 결국 빌립에게 시험에서 알려주려고 했던 사실은 한 가지인데요. 이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먹일 수가 없다는 사실뿐이에요. 따라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빌립과의 대화를 통해 지금 예수님이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은 대상은 제자들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화 당사자가 나타나는데요. 안드레입니다. 그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장면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안드레라고 특정하지 않고 제자들인 우리가 가진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안드레라고 특정해서 이야기하므로 지금 예수님이 무언가를 알려주고 하는 대상이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하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안드레가 어떤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말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든 먹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안드레의 긍정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 한 아이가 가진 오병이어밖에 없다라는, 불가능하다는 안드레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무엇이었는지는 여기에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9절 마지막에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질문은 안드레의 부정적인 생각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따라서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대상이 바로 보리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입니다. 오병이어가 나타나는 모든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바라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한 관점은 모두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9장 1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보리떡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원래 빵은 보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밀로 만든 빵이에요. 그렇다면 왜 보리일까요? 왜 요한복음만이 보리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원문상에서도 공간복음에서는 떡이라고만 표현해서 알토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만은 보리떡이라고 해서 그냥 알토스가 아니라 알토스 그리디노스라고 해서 그리디노스라는 보리로 만들어진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원래 떡이지만 빵의 주재료인 밀보다는 싼 보리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으로 보여요. 상당한 서민들의 음식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5절에 의하면은 보통 한 끼 식사의 빵은 3개 정도인데 보리떡 5개를 준비했다는 것은 보리떡 자체가 밀로 만든 빵보다는 작은 빵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물고기 2마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상하게도 공간복음에서는 그 물고기를 익두스라고 해서 fish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사용했는데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정확한 영어상의 표현은 small fish입니다. 소스를 쳐서 말린 물고기를 의미하기도 하죠. 더 정확한 표현은 너무 작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가 되지 않는 그냥 해변가에 버려진 작은 물고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워서 조미료와 소금을 쳐서 말려서 먹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것은 한 사람이 먹기에는 부족한 것을 의미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대상인 이 작고 가치 없는 것에 11절에 예수님은 축사를 하고 긍정적인 대상으로 변경시키고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 성인 남자 5,000명이나 먹이는, 어쨌든 10,000명 이상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부정적이었던 대상들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제자들도 그렇게 사용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과 물고기를 사용하신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그런 우리를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가 보리떡과 같고 작은 물고기와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